반갑습니다. 주니어 틴즈 여러분, 오랜만에 찬양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즐거운 찬양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해 강물을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우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샬롬 신! 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날씨가 조금 풀렸죠. 네, 맞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눈도 오고 날씨도 되게 추웠었는데 이제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져서 밖에 돌아다니기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좀 아쉽게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조금 더 연장돼가지고 나다니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면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랑 놀고도 싶고 그러고 싶은데 상황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코로나가 막 시작하고 있을 때 우리 내년 겨울쯤에 놀러 갈 수 있겠지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여행을 원래 1월 달에 기획을 한번 해봤었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았네요. 그래서 그냥 가진 못하고 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한 톤씩 네. 돌려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전우사님처럼 친구들이랑 많이 연락을 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네. 페이스톡도 했었습니다. 아, 영상 통화요? 네네. 막 영상으로 만나서 뭘 하셨나요? 영상으로 만나서 서로 운동을 했어요. 아, 마주보고? 네. 아니, 조금 이상한데요? 네, 뭐, 맞습니다. 하여튼, 뭐 친구들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과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솟아났던 한 주였습니다. 통화를 하고 나서 아,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더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험도 무릅쓰고 달려갔던 사람이 등장을 한다면서요? 아, 예,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네. 근데 바울이 원래는 이제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네. 오늘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나요? 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18절에서 1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아멘.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진영이 나눠져 있었어요. 이방인은 이제 외국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정통 사람들을 의미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은 우리뿐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 이외에 다른 외국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면서 네. 무시하고 차별하고 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외국인들 사이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를 찾아간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야고보가 누구냐면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결코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이 야고보를 찾아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네. 바울이 그동안 이제 이방 땅에서 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방인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유대인들에게 무시받고 차별당하고 또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를 보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직접 나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했다고 하는데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아멘. 아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언자가 한 명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니까 가지 말라고 네. 이렇게 만류를 하고 말리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아, 원래 바울이 유대인들과 한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일을 했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과 갈라지게 됐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잡아다 죽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위험에 처할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질 것을 알면서도 이방인 친구들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아, 대단하네요. 사실
지금 친구들과 좀 오래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게 풀기도 하고 또 서로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 주에 친구들과 전화를 좀 했다고 했잖아요. 네. 오랜만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동안 힘든 일들을 참 많이 겪었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자주 연락 좀 할 걸, 이런 후회를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거를 안다고 해서 요즘에는 선뜻 나서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예전만큼 학교도 안 가고 또 교회도 안 가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개인 취미 생활도 하기 힘든 그런 시간이 없고 또 밖으로도 나갈 수 없는 네, 그러한 맞아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만약에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겼을 때 친구들에게 그 시간을 쏟기보다는 나에게 쏟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맞습니다. 전도사님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혼자 시간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희는 쉬는 날이면은 항상 집에 콕 박혀 있습니다. 아싸예요. 근데 그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불편함을 무릅쓰고 친구들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좀 어려워요. 네. 그런데 바울은 위험이 있을 것을 알고 불편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저도 이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서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게 친구들일 수도 있고 어떤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떨어져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할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씩 연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듯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과 이웃들도 다 사랑하셔요. 아멘. 그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 거예요. 특히 지금 겨울방학이 돼가지고 같이 수업도 듣지 못하고 친구들과 연락이 더 뜸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수록 우리가 마음을 더 친구들을 위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기울여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풍성한 사랑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틴즈와 주니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신에게 위험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런 불편함과 무서움, 두려움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을 해 나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서 비록 지금 서로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풍성한 새해를 맞이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